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속죄일의 제사 방법, 속죄일의 제사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그죠? 말씀을 읽기만 해도 어려워요. 도대체 지금 뭘 읽었나?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해가지고 좀 요약해서 말씀하라고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저도 힘들어요. 그 정도로 이게 참 제사법이니까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다 의롭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누가 의인입니까? 없어요. 내가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의롭다고 보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죠. 법정에서 선고하는 것처럼,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총장님 말씀하기를 법정에서 죄가 많은 사람도 무죄 하면 그냥 무죄가 돼요. 그래서 대통령도 되잖아요. 무죄, 법정에서 무죄 하니까 대통령도 돼. 그리고 죄도 조그만데 막 붙여가지고 죄 있다 그러면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법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법정 선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그것을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이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면서, 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 시대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을 구약에서 미리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속죄일의 제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눌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교제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후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납니다. 이후에 모세 율법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그 백성 중에 거하셨어요.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별적으로 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딱 한 차례 속죄일만,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그래서 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어요.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 가족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 모든 속죄의 방법은 다 하나의 예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계시해 주기 위한 그림자요, 모형이고 또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레위기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드리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피의 속죄제의 의미가
예수님의 희생제물의 의미가 바로 구약에서 지금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의미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속죄해 주셨구나. 이것을 그냥 안 들어오지만 이 말씀을 보면, 레위기를 보면 그렇게 희생제물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전가시키고 그것을 잡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우리 자신이 그렇게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대속죄일에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에 나오는 여기 수송아지, 또 순양, 양, 염소, 이게 제물로 바쳐진 것은 그 본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 실체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실체예요. 실체. 믿습니까? 여기 지금 수송아지가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봐야 돼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또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부 목사님들한테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 말씀 예를 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성소에서 드려지는 속죄 제물, 순양이나 수송아지나 다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날, 즉 속죄일, 7월 10일 속죄일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우리가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모든 이들이 말이죠, 먼저 이 속죄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자신의 육신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물로써 자기를 씻어야 해요. 지금도 어떤 그 동방정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가면 저 현관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게 해요. 손을 씻고, 그러면서 마음을 씻고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도 나중에는 좀 그런 것 좀 한번 넣을까 싶어요. 요즘에 현대에 예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교회들은요, 저 앞에 이 현관에 수조가 있는 교회도 있대요. 미국 같은 데는 수조. 거기는 누구나 다 양말을 벗어야 돼. 구두를 벗고 양말을 벗고 저벅저벅 홍해바다를 걷는 것처럼,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저벅저벅 물을 통과해야 들어올 수가 있도록. 그것도 괜찮은 것 같죠? 예. 여러분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냥 아이고 나는 나는 발에 안 젖을래? 돌아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씻고 또 발을 씻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죄를 회개하고 그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예배를 이렇게 좀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좀 그런 교회들이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물로서 먼저 자신의 육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어요. 그리고 물로서 정결하게 될 수 있었고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회중과 연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속죄일 아침에 자기의 죄를 기억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숙여야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희생제사를 드리고 속죄양을 광야로 보낸 후에 온 회중은 정결하게 되었고 기쁨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날 수송아지를 잡고 순양을 잡고 한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나 후자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실현되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속죄일에는 백성들의 양심이 깨끗함을 입었어요. 손만 씻은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손을 씻고 그러면서 마음을 씻고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함을 입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오시면 먼저 회개하시죠? 회개 기도를 드려요.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죄를 씻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들이 고백한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좀 피상적이잖아요. 좀 피상적이고 감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본질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혐오감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가 좀 작지만은 죄는 혐오스러운 거예요. 결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죄를 내가 가지고 있고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다 막히고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죄를 우리는 혐오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혐오스럽게. 그리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제물인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목사님하고 통했나 몰라요. 예?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다 떠넘겼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떠넘기고 죄를 맡겼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전가시켜 주셨다고 그랬어요?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과 너무나 상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 속죄일날은요, 속죄일날은 염소를 한 마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 마리를 갖고 와야 돼. 두 마리를. 송아지를 드려도 두 마리를 데리고 와야 돼. 두 마리를 데리고 와서 둘 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면 A라는 염소가 있고 B라는 염소가 있으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A는 번제물로 드려, 속죄 제물로 드리고 B라고 하는 염소는 아사셀 양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사셀 양으로. 그런데 그렇게 보내기 전에 이제 그 염소에게 손을 얹어 안수한다는 거죠. 손을 얹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불의를 다 전가시켰어요. 그러면 이 염소가 아사셀 염소 또는 아사셀 양, 이런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함을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이 말은 아사셀 양으로 아사셀에게 바치는 이 염소는 이렇게 안수하고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아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그 염소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놓아 보내버리는 거예요. 놓아 보내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곳이에요. 발견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불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불의, 우리의 모든 불의. 그럼 모든 불의함이라는 게 뭘까? 우리의 모든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형태의 죄악들을 말하는 거예요. 온갖 형태의 죄악들. 생각과 또는 우리가 말로서 지은 죄, 우리가 행위로서 지은 죄, 또는 자만했던 거, 거짓말했던 거, 정욕을 품었던 거, 악한 뜻을 품었던 거, 불경의 죄악들,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도 잘 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 모든 온갖 형태의 죄악들을 말해요. 또 인간에 대한 범죄들, 우리가 사악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했던 거, 또 태만했던 거, 부주의했던 거, 소홀했던 거, 이런 것도 다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던 거. 하나님은 지금 성경 대탐험해라,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걸 행해가지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거 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멀리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아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래서 덜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자고 주의 태만하고 부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소홀하고, 이것도 뭐라고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이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함을 지고 졌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그 불의한 온갖 종류의 형태의 죄악들을 다 염소에게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전가시켜. 그리고 그 염소를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 그런 곳에 가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속죄를 맞이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씻을 때, 죄는 육신으로 범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각으로 감정으로 범했던 모든 죄가 다 그 염소에게 맡겨져서 염소가 그것을 다 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가.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야생동물들에게 먹힐 수도 있는 거죠. 먹힐 수도 있고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아사셀 양으로서 광야에 버려지는 것처럼 완전히 영문 밖에 못 박혔잖아요. 영문 밖에.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를 떠나보내는데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죄악을 다 전가시켜서 보내는데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양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떠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떠나갔어요. 더 이상 찾을 수도 없고 우리가 기억할 수도 없어요. 그 뭘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켰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다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집어 던지셔가지고 다시 만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도록 아예 그걸 찾아가지고 한번 따져보려고 해도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의뢰했던 그 모든 죄, 회개했던 죄는 더 이상 없던 거예요. 찾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2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날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모든 백성들의 양심의 깨끗함을 입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양심의 깨끗함을 입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죄는 죄 중의 죄, 죄의 본질과 핵심을 제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모든 거에 보면 사물에도 핵심이 있잖아요. 사물에도 핵심이 존재하듯이 죄에도 핵심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죄 안에는 죄악된 행위 자체보다도 그 본질적으로 더 악한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내가 막 누구를 미워해가지고 막 울고락풀고락 하면서 개 잡고 소 잡고 막 화를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행위, 죄악된 행위 그 자체보다도 그 뿌리,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미움이라는 것. 미움이라고 하는 더 본질적인 감정,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죄악된 형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하나님의 속죄는 우리의 죄 중의 죄인 그 죄의 본질과 핵심까지도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뿌리채 그냥 제거해 주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원수 같은 사람도 정말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이런 죄인이 용서를 받았는데 하면 그것을 정말 진정으로 고백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용서 못해. 그렇게 끝까지 그냥 이를 악물고 난 용서 못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죄의 핵심마저도 뽑아버리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는 모든 죄들이 속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성물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간구, 지금 아론마저도 말이죠. 아론도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일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장 5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랬어요. 또 6절도 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이거 사실 알아야 돼요. 이 보면 아론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 자신을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했어. 또 자기 가족들, 또 자기 가족들 위해서 수송아지,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러니까요, 먼저 속죄를 드려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는 참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동이죠. 거룩한 활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데 그 간구와 기도 속에도 우리가 속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그대로 하나도 군더더기 붙지 않고 그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붙어있는 정결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접해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얼마나 때로 미움을 품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많이는 아니고 가끔 가다가 정말 속 뒤집어질 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막 속으로 그런 불의함에 대한 이런 속상한 마음, 이런 거를 품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지느냐?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속죄받아야 될 게. 우리 찬양하는 게 얼마나 거룩한 활동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거기에도 속죄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도 다 예수님께서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릴 때 예수님의 보혈로 다 속죄해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건 올려드리고 이 때 묻은 군더더기는 때는 다 걸러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정결함을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속죄일날 이루어지는 역사인 거죠, 이것이.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생각으로 지은 죄, 또 말로서 지은 죄, 행위로서 지은 죄, 우리가 때로는 자만하고 태만하고 소홀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도 그냥 잊어버리고 소홀히 했던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자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바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 자체가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수송아지를 바쳐요. 지금 자기의 죄를 위해서 아론도 수송아지를 바치고 자기와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고 그러는데, 이거는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거예요. 속죄일은 1년에 딱 하루, 7월 10일 하루만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속죄일은 언제예요? 1년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물을 용납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1년 뒤에 또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매일 번제 드려야 되잖아요. 상번제, 하번제. 매일 번제는 하루밖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 자체가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이에요.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말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이 희생제물, 이 생축을 드렸던 제물은 다 상징인 거예요. 누구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그림자이고 예표이고 상징이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희생의 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희생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감으로써 이루어졌어요. 그냥 번제단에서 생축을 잡아서 피 흘리고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번제단에서도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또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7번 뿌려야 했어요. 그리고 분향단의 뿔에 발라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희생의 피를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그 정결하게 된 물건이나 사람에게 직접 피를 뿌린 경우에만 그 효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에게도 제단 뿌리만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자,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그 제물의 피를 뿌렸어요. 7번 뿌렸어요. 그래야 죄가 속해. 그러니까 제단 뿌리에 바르고 이 사람에게도 7번 뿌리고, 그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그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했어요. 그럴 때 죄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아까 이제 22절의 말씀처럼 아사셀 염소에게 다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놓아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는 깨끗하게 다시 찾아볼 수 없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다 용서받은 죄로 완전히 떠나보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날마다 짓는 이 자범죄에 대해서도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죄는 다시 기억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아사셀 양이라는 게 아사셀을 위해서 양을 광야로 보낸다.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설명이 가장 합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설명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도 은혜 되죠? 은혜 안 되시는 분이 지금 졸고 있든지 딴 생각하고 있든지 아니 이게 정말 이게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사셀 양? 아사셀이 누군데? 아사셀한테 아니 왜 하나님이 아사셀한테 그 죄를 보내나? 뭐 보내가지고 뭘 얻나? 사실은 여기에 해석이 분분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해석이 가장 합당한 것이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냥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다 집어라고 던져버려서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딱 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오직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면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대제사장만. 그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이었어요. 아론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할 때에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죄를 회개하면 안 돼. 반드시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해야 돼. 조금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서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부딪혔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화해하게 돼서 중간에서 누가 중재하는 사람이 있어. 화해하는데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고 해줄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싸대기를 올려주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알았어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해줄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성질나요 더.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해. 내가 좀 순간 착각했던 것 같아.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맘 풀어.
이렇게 정말 진실하게, 그리고 거기다 더 나가서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다면은 여러분 더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는 정말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함으로, 다시 말하면 이 자백한다는 말은 정말 자신이 그 아픔을 가지고 정말 나의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기 영혼을 막 이렇게 괴롭게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할 때 정말 우리는 자백해야 돼요. 근데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도 컴패션이란 말이에요. 컴패션이라는 말은 이 아픔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자꾸 이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픔을 가지고, 정말 자신을 막 치면서 이 아픔을 가지고 다시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이 아픔을 가지고 회개할 때 그게 진정한 자백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바로 그 자백은 자기를 아프게 하는, 그러니까 애통한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애통하면서 자복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속죄일에는 애통하면서 또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켜서 이 제물을 또 잡아야 했잖아요. 잡으면서 그 참 애처롭게 죽어가는 그 생축을 보면서, 희생 제물을 보면서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는구나,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송아지가 죽는구나, 이것을 애통해하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어요. 그럼으로써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속죄제물을 바치는 것, 그리고 아사셀 양으로 광야로 보내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